명상에 앞서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리 씨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인 준호 씨는 일의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업무 분배를 두고 사소한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리 씨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었고, 준호 씨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이 작은 불일치는 팀 회의 중에 나리 씨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도입을 두고 크게 첨예해졌습니다. 나리 씨는 이 도구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준호 씨는 이를 불필요한 변화로 보고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며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작은 불만들이 쌓이며 이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나리 씨의 제안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나리 씨는 준호 씨를 고집스럽고 협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갈등은 퍼져서 팀 내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해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의사소통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졌고, 나리 씨는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리 씨의 사소해 보이는 갈등에서 시작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작은 불만이나 의견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리 씨와 준호 씨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팀원들과의 갈등,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부재, 친구들과의 오해와 같은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비와 이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리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세요.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 가족들과의 오해, 친구들과의 불화 등 이러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의 갈등과 평화를 찾는 어려움을 고요함 속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고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숨결을 따라가면서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인간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조용히 관찰해 봅니다.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단지 관찰만 합니다. 화를 화로 다스리지 말라. 화는 화로만 잦아들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 잦아든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사랑, 관심, 자비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곧 당신의 세계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차례로 보내보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관계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통하는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역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성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자비롭고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용서는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용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은 중도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극단적인 반응을 피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연기, 즉 인과율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생각, 즉 폭력이나 해를 끼치는 생각을 피하고 친절과 자비를 바탕으로 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분노나 원한 대신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찰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내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자비와 이해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자비와 이해의 길을 걷는다면 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의 직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풍부하게 하지만 동시에 도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타인에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며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세요. 오해는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의사소통은 마음을 열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이해는 깊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원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삶의 평화를 해칩니다. 용서는 자유롭게 하는 행위이며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용서는 때로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평화는 우리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평온한 마음은 모든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갈등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부처님,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인간관계의 모든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뜻함과 위안을 전하며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조화와 평화의 꽃을 피우게 해주소서. 우리가 갈등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중도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그 평온이 우리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참된 친구가 되고 서로의 성장을 돕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에서 서로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 평화와 이해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처님의 무한한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겪었던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다 자비롭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이나 또는 수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해 보시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